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4개의 복음서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편집이 되어 있는데 4개의 복음서 비슷한 내용들을 담았는데 굳이 왜 한 개의 복음서만 많은 내용을 담은 복음서만 하나 넣으면 되겠지 왜 4개의 복음서가 굳이 들어갔을까? 각자의 비슷한 내용이 들어갔지만 이 복음서를 쓴 기자들의 관점이 다르고 또 그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메시지들이 다양한 색채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4개의 복음서를 이 성경을 모았던 정경화 과정 중에 그것에 관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4개의 복음서를 집어넣은 거죠. 특별히 마가복음은 어떤 복음서보다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1장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인데 그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이 예루살렘 입성부터 해서 마지막 장까지 마가복음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가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을 받으시는 입성하시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무려 6장에 되는 그 지면을 할애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마가복음의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고 또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들의 그런 주님이 되시는 분으로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런 분으로 많이 묘사를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고난받으시는 종으로서 우리들에게 마가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이런 일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메시아로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구원이 올 것이라는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지고 계획되어졌던 일들이었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부터 왜 오셨는지를 아셨고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분명히 아셨고 그 길을 피하지 않으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타셨던 동물은 무엇이었나요? 나귀 새끼를 타셨죠. 멋있는 준말을 타고 들어오셨으면 더 멋있으셨을까요? 이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도보나 어떤 이런 짐승들을 타고 다니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들어오는 또 어떤 곳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그런 왕이나 장군들의 행렬은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많이 비춰졌을 거예요. 아주 멋있는 백마를 타거나 멋있는 준말을 타고 그렇게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멋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아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겸손하셨어요. 자기를 뽐내고 드러내고 조금이라도 내가 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늘 겸손하셨어요. 몸을 낮추셨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영광을 받으시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어제 아침에 저희 집사람과 조용히 큐티하면서 침묵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한번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비록 정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반겼지만 예수님은 마냥 군중들과 같이 분명히 기뻐하실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이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제 코앞에 닥쳐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비록 나를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지만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분명히 돌변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걸음은 그리 가볍지만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셨지만 또 인간이셨거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의지, 인간의 모든 본성을 다 가지시고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으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기로 체질적으로 그렇게 구별되어 있어서 그렇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런 인간적인 유혹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수많은 유혹과 시험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때 분명히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받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온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판가름 나는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겟세마네 앞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뭐였나요? 물론 결말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결론 지으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십자가의 그 고통의 무게와 아픔을 아시고 중간에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거든 옮겨달라고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인간적인 그런 고통과 아픔, 시험, 유혹들을 다 겪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배고파 하시기도 하셨고 목말라 물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말라서 물을 청하기도 하셨고 죽은 이를 위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 하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실 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던 그 내용은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인간의 욕망과 본성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려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굶주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는 그 신실한 믿음을 깨트리도록 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배고픔을 해소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망대로 살아라고 하는 그런 사단의 유혹,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보라고 자기에게 절을 하면 세상의 권세를 다 주겠다라고 하는 명예와 영광과 권세를 다 얻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 그런 시험을 예수님에게 사단이 그렇게 시험을 한 거였죠. 정말로 예수님의 위대한 점은 우리와 같은 몸과 본성과 욕망을 가진 감정을 가지신 분이지만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인류의 죄악을 씻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물로서 정말로 흠없는 양과 같이
거룩한 제물로서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에게 받으셨던 3가지 시험이, 그 시험을 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무찌르시고 나서 사단이 떠나갔다고 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죠. 예수님은 온 공생애를 사시면서 온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계속해서 사단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을 거예요. 끊임없이 시시때때로 마귀가 주는 시험과 유혹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을 거라는 거죠.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였을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의 왕과 같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위대한 왕을 맞이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환호하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을 띄워 칭송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런 유혹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거죠. 마치 축구장에서 축구 경기를 보면 수많은 군중들이 골을 넣은 축구 선수에게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고 골을 넣은 축구 선수는 군중들에게 자신들에게 주는 그 칭찬과 갈채에 반응하듯이 세레머니를 통해서 또 그들에게 호응하면서 경기장 분위기를 자신들의 것으로 가져가죠. 예수님은 정말로 자신을 향해 환호하고 자신을 왕으로 세울 것 같은 그런 칭송하는 그런 기대에, 이들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이 기대에 응하고 싶은 인간적인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당장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으로, 내가 이들의 백성들의 지지 아래서 왕으로 세움받아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그래서 다윗의 때와 같이 영광을 누리는 그런 방법도 아마 분명히 그 마음속에 사단이 주는 유혹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분명히 그런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혹과 그런 시험을 거부하신 거죠. 예수님은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기대를 채우시는 길이 아니라 온 인류, 오는 세대의 모든 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찬송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시는 길을 택하신 거죠.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 세상적인 기대를 만족시키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요구를 들어주고 원하는 것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세상에서 명예를 누리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길을 걷는 것과는 분명히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대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는 기대가 맞아 떨어지면 좋지만 두 가지가 대립할 때가 더 많죠. 때로는 세상의 요구와 바램을 뒤로하고 명예와 부와 세상의 좋은 것을 뒤로하고 오히려 그것과 반대되는 길, 고난받는 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는 삶이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이유는 세상이 주는 만족, 그
그 너머에 더 큰 것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와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많아도 우리를 더 행복하고 보람되게 하는 더 기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음을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 사람들의 기도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를 만족시키는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볼 줄 알고 그 기대를 맞추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만족을 누리고 세상의 기대를 만족시키며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와 너무나도 어긋난다면 그것을 거부하고 더 깊은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먼저 이 복된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셨어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돕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 둘씩 보내셔서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나귀 새끼를 이렇게 풀어서 데려오는 일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둘을 보내셨거든요. 제자들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제자들 둘은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순종했고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14장에서도 예수님은 또 제자 중에 둘을 보내셔서 마지막 성만찬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소를 마련하는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혼자는 어렵지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품고 믿음의 사람과 우리가 무언가를 함께 할 때 격려가 되고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고 믿음이 더 강해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능히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제자들과 동역하셨어요. 만약 제가 이 비행기를 타고 14시간을 와야 되는 이곳에 저 혼자 결혼하지도 않고 이곳에서 혼자 와서 목회 사역을 저희 가족 없이 했다면 저는 하지 못했을 거예요. 낙마하고 넘어졌을 때 믿음의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믿음의 동역자, 저희 집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저도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얼마나 낭망이 되고 힘들 때 많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유학생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것도 있고 또 때로는 갑자기 일을 그만둬야 할 때도 있고 또 유학 오기 전에 제가 코로나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못하고 줌으로 수업을 해야 되고 또 어떻습니까? 제가 일하던 체육관이 문을 닫게 된 거죠. 또 일자리도 더 잃게 되고 얼마나 저도 사람이들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함께 이 아픔을 나누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이 계셨기 때문에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매주일 쉬지 않고 말씀 사역으로 예배 사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응원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의 가족과 또 우리 함께 사역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나 자신은 연약하지만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또 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신 주님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호산나 하고 외쳤거든요. 호산나 하고 외쳤는데 이 호산나 라고 외쳤던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열렬히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물론 나중에 변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였어요. 환영했어요. 들판에 나가서 우리가 종려주일로 얘기하는데 종려나무가지라고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뱀나무가지를, 요한복음에만 종려나무 가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종려나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뱀나무가지, 밖에서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흔들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입고 있는 겉옷, 그 당시에는 겉옷이 재산 중에서 굉장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가치가 있는 물건들처럼 자동차라든지 겉옷이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그 겉옷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 위에 펼쳐놓은 거예요. 가장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은 거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환영했어요. 기대했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을 밑에 깔아주거나 누군가에 줘야 된다고 할 때 우리는 그걸 꺼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일 예수님을 환영하진 않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어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십자가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왔고 많이 압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삶 속에 오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뻐하고 우리들의 겉옷을 까는 심정으로 정말 벤 나무가지를 일부러 밖에 나가서 배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오시길 간절히 고대합니다, 기쁩니다 라고 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우리 삶 속에 모시고 초청하는 일에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절실했어요. 이들의 삶이 얼마나 기구했는지, 제사장들에게도 세금을 내야 했고 성전에도 세금을 내야 했고 로마의 그런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게도, 황제에게도 세금을 내야 했고 종교는 점점 형식화되고 종교를 통해서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들렸고 병을 앓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땅을 빼앗기고 소장농이 되어져 가고, 이들이 간절히 바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니까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깔고. 이들은 진심이었어요. 자신이 가진 정말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정신건강의 문제, 이 압박받는,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이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어서 오십시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간절히 주님이 정말 개입하시고 오시기를 바라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듯이
자신들의 겉옷을 까는 것처럼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하고 주님을 여러분 삶 속에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진심만큼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호산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했던 그 설명에서 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호산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져 있었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바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호산나라고 불렀던 외침은 우리가 찬양호로 부르듯이 나긋하게 호산나 이렇게 부르듯이 나긋하게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었고 외치듯이 불렀죠. 호산나 호산나 아주 크게 외치듯이 자신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그 호산나 주님을 간절히 외쳤던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 절박함에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 가난에서 주님 이 가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경제적인 궁핍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이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이 잃어가는 전혀 은혜를 느낄 수 없는 이 종교의 형식화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앞뒤가 꽉꽉 막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바람이 이 호산나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외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제목은 그래서 호산나 간절히 외치면서 부를 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제 코로나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인종차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공포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무기력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패배감과 우울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종려나 주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께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주님 앞에 호산나 부르면서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군중들이 원했던 호산나, 그 구원 안에 담긴 바람은 정치적인 구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바랬던 정치적인 구원을 넘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가셨어요. 군중들은 십자가가 패배와 치욕으로만 알았지 그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군중들을 탓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것이 일시적이고 잠깐 세상 동안의 세상적인 만족을 바라는 수준이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더 큰 것을 주신 거예요. 백성들은, 사람들은 잠깐 세상이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만족을 원하는 그 수준에 그쳤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거셨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었어요. 잠깐 보이는 영광에 취하지 않으셨고 군중들의 요구를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잠깐 이들에게 만족을 주는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온 인류를 향하신, 온 세대를 향하신, 온 열방을 향한 구원의 시선이 맞춰져 있었어요. 우리도 때로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 때,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래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기보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보다 하나님이 뜻하신 섭리와 계획이 있으심을 믿는 그 신뢰가 더 클 때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더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면서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담대히 입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들의 기대보다 더 큰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입성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산나, 이제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들을 구원하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간절히 우리들의 가진 하나님께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종려주일 또 고난주일 사순절 제6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시면서도 오셨던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시길 또한 간절히 초청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찬양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 호산나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을 초청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